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갑자기 또 1번 카메라가 다운이 돼서요. 이게 또 해외에서 또 함께 라이브로 하고 선교사님도 보고 예배하시기 때문에 좀 살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나 그거랑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엉켰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서 또 막 예배 전에 세팅을 다 해서 정상 작동되는 거를 보고 시작했는데도 막상 또 시작하려면 이렇게 에러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아무리 착실하게 계획해도 문제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이게 에러가 안 났으면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좁기 때문에 갑갑해요. 날씨가 조금만 덥거나 습하면 갑갑해요. 하지만 공간이 아담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히터를 켜면요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져요. 여러분, 어떤 면을 보시겠습니까? 아유, 좁고 갑갑한 애를 보시겠습니까? 아담해서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네,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다운되면 신경질이 막 부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막 세팅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천천히 해, 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막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되게 막 보면서도 안쓰럽지만 또 시험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겠지만 어른들 알잖아요. 이건 뭐 한순간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살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이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결코 제약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익혀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 무엇보다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그냥 거인족도 물리쳐 이길 수 있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약하고 연약하면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낙담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하기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둘러덮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신실히 이뤄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때때로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늘 은혜 속에 승리하게 이끌어줄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보 출력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뒤집어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새로 출력을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어저께 선교기도 합주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냥 사항이 그렇게 주님이 흘러가게 하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선교기도 합주회 금요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새벽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좀 다루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수요일날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정말 예전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안 뚫리던 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막 열리고 보여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또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수십 건을 봐도요, 요거 하나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잘 배우시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휘둘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겠어요? 소망을 주님이 갖게 하라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없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래 인내해야 되겠다. 나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친 이후에 주일 점심친교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은혜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으며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열매 맺으며 양적 질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듣는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부르실 때 사진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여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얻게 하시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리더십들을 통해서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를 기도하여 약속된 축복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또 아버님의 국무위원들 하나님 리더십들 통해서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크신 하나님 의지하면 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찬양 선택하면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해외에서 또 예배하는 영혼, 그리고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기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최문식. 네. 여러분 자기 자신 이 개인을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고 표현하기 가장 쉬운 것은요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면 아, 그 사람하고 우리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한 번 지으면 여러분 일평생 따라가요. 딱 한 번 개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가 임신 육아 커뮤니티에 최근 자녀를 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기 이름 어떤 방식으로 짓는가 여기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첫 번째가 부부가 상의해서 직접 지었다가 53.5%로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가 오프라인 장명소 이름 짓는 곳에서 했다가 20.4%, 집안 어른인 부모님, 뭐 친척 어른, 뭐 또 뭐 목회자 뭐 그런 분들 해서 이게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DIY 장명이라고 해서 이게 do it yourself. 부모들이 자기들이 상의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 짓는 돕는 사이트나 책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짓는 게 50% 이상으로 가장 많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장명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요. 예, 다음 페이지요. 자, 이름의 의미가 32%로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다음에 성씨와의 조화. 예전에 이게 우스갯인데요. 애 이름을 리라라고 지었대요. 우리 참 이쁘다 했더니 성씨가 고야 고. 고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들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지은 예. 그래 발음 용이성 18.4.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학렬이나 돌림자 있잖아요. 저도 심을식자가 돌림자거든요. 거의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이 돌림자 쓰면요, 학렬이나 돌림자 쓰면 좀 어색하고 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거 가감하게 버리고 그냥 이름의 의미, 성씨와의 조화, 발음 용이성들을 이렇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자녀 이름은 어떠한 의미로 지으셨는가요? 제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그 당시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장명소에서 지었대요. 그래서 최는 높을 채, 무는 그를 문, 심을 식자, 이게 식자가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글을 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글이면 성경이지. 나 성경대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한글 표현에서 문식이 문에서 받침하는 니은을 딱 벗기면 무식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학교 다닐 때 좀 까불까불하는데 이 무식한 놈 이렇게 놀림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사촌형 이름은 유식입니다. 예. 무식과 유식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머릿속에서 빨리 지우세요. 우리 무식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조사를 해봤더니 한 1800명에서 2200명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동명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처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최초에 이 장명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무틀 땅이라, 모이물을 바다라, 남자와 여자를 사람,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이름 지어라 해서 막 동물들 이렇게 막 새들 보내고 아담이 너는 뭐 까마귀 하면 까마귀가 되는 거고 너는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장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름을 짓는 전통이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 그때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요. 부모의 바램과 기대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위로의 아들 로아. 르우벤은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야, 아들 낳았다. 이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다음에 나홈이 나왔을 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바댜 주의 종. 이삭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보고 막 웃는 거야. 웃었다. 이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네. 이게 발 뒤꿈치 잡고 나오네. 이제 그 얘기고요. 물에서 모세를 건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이 모세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이게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아들 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해서 사무엘이에요. 엘리야는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아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세상에 아기의 이름 요즘 아기 다 있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첫때 지은이와 주은이를 보면서 슬픔이다, 수고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장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서서 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기 이름 어머니가 짓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유복자로 태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출산할 때 얼마나 난산이었는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로 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출생할 때 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 슬픔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귀중하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겁다, 인생이 가볍지 않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을 만했고 영화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개역개정에는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유별나게 뛰어나다라는 그냥 탁월했다는 거죠. 새 번역에 존경을 받았고, 공동 번역은 세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이나 쉬운 성경은요, 더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슬픔과 수고로고 애써야 되는 너무나 안 좋았지만 그의 훗날의 삶은요, 존귀하고 탁월하고 존경을 받고 빛나는 역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인생을요,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세워지고 탁월하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10절에 나와요. 10절. 이게 2주에 걸쳐 볼 건데요. 자, 10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인생 되고 싶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 거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반드시 기도라고, 인생의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당겨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 게 고달픈지 아세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자원으로 살려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인생에 당겨오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플수록 주님을 당겨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당겨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께서는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뭐라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요 보살피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여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찍은 것도 맞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실하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한 10년 하면요, 뭐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이 내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누가 괜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 혼자서도 잘해. 그럴지라도 여러분, 눈 감고 운전할 실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인생은요, 기도하는 인생이 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은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작가가 쓴 야베스의 기도. 이 표지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한 24, 5년 전의 건데, 이때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읽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가는 주문처럼 이 기도를 그냥 써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새벽마다 역대상 강의를 하는데 이 본문이 있는 거를 이제 몇 주 전에 알았죠. 몇 주 전에 알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다.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당연히 복 받는 얘기 아니야? 그랬는데 너무나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야베스의 기도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원리를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잘 배워서 여러분 정말 약속된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려면요, 왜 이것이 이 내용이 이 역대상에 그리고 왜 이곳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근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막 1차, 2차 막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포로들에게 읽히려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가장 먼저 역대기에서 적은 내용이 뭔가 하면 족보를 적은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적어요. 제가 경주체가 강가정파 30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쭉 적은 거예요. 그 막 1대 손부터 쭉 적으면서 너 30대 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역대기.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족보를 적었을까요? 우리가 비록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곳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선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것을 고치시키려고, 촉구하려고 이 본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속에 갑자기 그의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설명은 9절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유복자인 것처럼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 슬픔, 수고라고 하는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하면서 10절에 기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한 절에 걸쳐 딱 기도를 설명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수고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냐? 하지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한 것을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다시 부흥과 회복을, 치유를 꿈꿀 수 있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려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탁월한 자, 이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려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만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화면을 봐야 돼요.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여기서 하나님께 아랜다. 이 아뢰다가요 히브리어 카라인데 뭐 유명한 단어예요. 부르다, 외치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앞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왜? 불러서 소환해서 목사님 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게 아레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이 조용히 침묵기도 고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부모님이 병들고 내 직장에서 지금 잘리기 직전이고 지금 돈이 없이 힘들어 죽겠는데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지.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비행기가 이륙하는, 요즘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났지만 이 비행기 이륙하는 게 떠올라서 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최대 출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력이 당기는 것을 이겨내고 상승하고 안정 궤도에 올라가려면 에너지 출력을 가장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연료 소모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25%에서 30%. 순항할 때 에너지에 이 이륙할 때 에너지가 2.6에서 3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대부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항 고도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 운행 장치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역전을 꿈꾸잖아요. 반전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의 이 인생의 꼬리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만 계속 묵상하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있으면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그 문제 짓눌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면요, 그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면요, 돈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만 묵상하고 있고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내고요, 돌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 이 돌파부터 하고 은혜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붙잡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꼬리표를 떨쳐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쳐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한 고민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자포자기해서 포기했어.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이란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막 되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포기했어. 막 그런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을 못 이뤄. 막 불면증 생기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막 속 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고. 언제까지 털어놓으라고요? 응답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20일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특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으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기도를 끝나면 그 영혼 그냥 죽어버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도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왜 내가 마침표를 찍냐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결판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뢰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화면 보시고. 원어를 이렇게 적기 때문에.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구하여야 할지라. 히브리서 달하신데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수시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당겨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끝까지 계속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움직인다,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알아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 자연스럽게 됐나 봐.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치가 쌓여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게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써봐라 나 응답 안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금방 얘기했던 36장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한 직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37장에 바로 마른 뼈 한 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한 상.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직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해라 이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마른 뼈가 마하나임의 군대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기도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네 문제를 다 알지만 힘든 거 알지만 아뢰어야 된다. 계속 찾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마른 뼈 한 쌍만 갖고 있어요.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거지. 치유되기를 원한다 이거지. 형통되기를 원한다 이거지. 공급되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요 마른 뼈처럼 더 이상 기대감과 소망감이 없는 일을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요 절망을 하게 돼요. 절망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왜 너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냐 이거지. 그렇지 마라.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내게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네 문제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난 끝까지 기도하랍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요 한두 번 기도해갖고 인생이 역전됐을까요? 그게 어떻게 한두 번 기도로 됩니까? 종기한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기도한 거예요. 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종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절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몸부림친 기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요 기도하는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수준을 요거밖에 안 했는데 뭐 이만큼이 부어지길 바래요. 요 정도밖에 안 하니까 믿음을 요거밖에 발휘 안 하니까 요만큼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딱 그만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요만큼 하니까 어떤 기도 응답인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수준만 다 일어나니까 기도를 하는 맛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 복을 경험하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 발휘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 봐도 야 그거 기도 안 해도 되겠냐. 네 꼴을 봐라. 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거든 하면서 그걸 수준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올려서 기도해야지 주님도 그만큼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한계와 경험치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가장 작은 하나의 믿음으로도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요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우리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언제 던졌냐 이거예요. 던지는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계속 던져야 돼.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던져야 돼요. 주님께 그렇게 다 맡기면요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준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째째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 갖고 가서 주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끝까지. 여러분 야베스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만 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돈도 벌어봤을 것이고 공부도 해봤을 것이고 사람한테도 부탁해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붙잡고 승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내 인생 역전된다. 인생 역전하려면 주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야베스가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이 원어에 그런 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 주님 찾고 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고통과 슬픔과 수고로던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기도가.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과 아픔들은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부모가. 근데 자식이 삐뚤고 엇나가면요 이것만큼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많은 걸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중대사 생겨보세요. 누가 제일 목소리 큰지 아세요? 첫째가 아니에요.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크고 걔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요 참 비굴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좀 알아서 잘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교도 열심히 하면 자식도 알아서 잘 되고.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자식들 다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안티 크리스찬들의 80% 이상이 중직자들의 자식이에요. 목사 자식들. 하나님을 위해 우선순위로 주님만 섬기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다 삐뚤어졌어요. 신경도 안 썼더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은 다니는데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통스럽다. 나 기도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개예요. 교회만 봐도 이렇게 애쓰는데 왜 빨리 하나님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한없이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힘든데 이 문제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무지해서 가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요. 보리스를 서말마에서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죠. 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반 도주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삼촌만 장인만 피해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고향길에 자기가 예전에 장자권과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20년 전에 형한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절망적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뽕 나루터에 홀로 앉아 절망과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나 이제 곧 죽네. 내가 이렇게 살려고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부를 줄도 몰라.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요, 천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왔으니까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놈 아닌가, 강도 아닌가 싶어서 씨름하게 된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흙먼지 덮어쓰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죽음을 묵상하면서도 죽기 싫어갖고 싸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싫어갖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몸부림치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이제 그만하자, 나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고 천사인 거 몰랐다니까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축복을 해줘야 나 그래도 살겠다고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지금 지푸라기. 근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문제가 있어요. 여기 아마 자기 문제 한 개씩 얘기해 보라면 몇 가지씩 나올걸요. 근데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름을 해도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요.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침표를 찍어 버려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주님이 당신을 붙잡으라고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을 붙잡고 씨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약속된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죽이는 것은 마귀 역사,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과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인생, 두 가지로 나뉠 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끝까지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로 끝나지 말고 존귀한 자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려고요. 로마서 8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요, 주여만 외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 아세요.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를 여러분 끊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다고 해도 주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기가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학창 시절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학과 진리 문을 열어주시고 성실함과 공감을 가진 다윗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재정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신 아버지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아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들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일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저리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으로 돌파하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도 주님 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묻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버님의 구원의 간정, 회복의 간정, 치유의 간정, 헌신의 간정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좌절하고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의뢰하여 하늘 문이 열려져서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야베스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혼 머리 위에, 또 해외에 파송되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